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살았니 죽었니예요. 근데 이거 할 때 이거 진짜 아까 여기 현명쌤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 살았니 죽었니. 이 노래 알아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 동요 알죠? 근데 뒤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죽었나 살았나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마 죽었다고 이야기했을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이 대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진짜 이제는 끝에 다다랐어요. 끝에 다다랐어. 우상숭배. 끝에 도달한 만큼 오늘은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전에도 계속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진하게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쨌든 짓고 있는 죄가 뭐라 그랬지? 여기 뭐라 써있는지 조그맣게 전도사님이 써놨는데 뭐라 그랬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알은 아니에요. 바알은 아닌데 우상숭배 이미지를 그냥 갖고 온 거고, 어쨌든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림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막 망치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뭐 하는 모습일까?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야.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만드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게 우상인데 우상한테 뭘 바치고 있지? 사람을 바치고 있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네는 이슬처럼 될 거야 라고. 이슬처럼. 이슬이 뭐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 너네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너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너네 사라진다. 어떻게 사라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네한테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다 이런 얘기죠. 뒤에는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분은 누구시지? 모세가 한 건가? 모세 뒤에 누가 있었지?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시킨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목마를 때 물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구원자는 없다고 말하세요. 구원자는 오직 누구야? 하나님이야. 구원자는 누구라고? 바알이 구원해줘요? 이런 이상한 신상이 우리를 구원해줘요? 아니요. 구원자는 누구?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나님 한 분.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그런 은혜,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물도 먹고 배도 많이 불렀어. 부유하게 됐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굉장히 부유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교만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 까먹을 수 있나? 하나님 까먹을 수 없어. 하나님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채워질까?
교만해지니까 내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사자. 사자 이미지 어때요? 굉장히 강하고 막 잡아 뜯어먹고 그런 난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자, 막 표범, 막 이런 거. 그리고 새끼 곰을 잃은 곰의 모습, 아기를 잃은 엄마 곰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들을 다 찢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런 동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야. 왜?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그렇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이 진짜 왕은 누구지? 우리의 진짜 왕? 예수님이고 또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어요. 근데 왕을 주긴 줬어.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 시점에 그 왕들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무능력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짜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또 이런 얘기는 뭐 동풍이 불어요. 동풍. 동풍은 싹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뺏긴다 안 뺏긴다? 뺏긴다. 여러분, 우리 완전 지금 심판 난리 났어. 지금 우리 큰일 났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데 한 번 더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 번 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읽을 거예요. 시작.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하나 지금 적어놓고 모두 보관하고 있다 그래요.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옛날에 지은 죄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 안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까먹었을 수도 있어. 우리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까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적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13절에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나타나냐면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때가 되었는데 안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몇 개월 있는지 아나? 10개월 있죠. 보통 10개월 있죠. 그럼 10개월 뒤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안 나오면 죽어요. 뭐 바로 죽진 않겠지만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이게 제왕수술, 제왕절개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방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면 어떻게? 죽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아기만? 엄마한테도 좋을까 안 좋을까? 엄마한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어리석은 아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14절 말씀 보면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내가 그들을 사망해서 뭐 하겠대요? 구속하겠대. 그럼 이거 좋은 말씀이야, 안 좋은 말씀이야? 좋은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14절이 사실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 학자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의문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주고 그들의 수월의 세력에서 빼어내란 말이냐?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라고? 이거 뭔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봤을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13장 문맥에서는 조금 더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정적이고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완고해져서 우리를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인다라는 거. 심판하겠다라는 거. 우리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사님 좀 무섭던데?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 네가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지금 이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야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나보고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문제는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문제는 뭐라고? 문제는 뭐라고? 죄라고. 특히 어떤 죄? 네 글자? 우상숭배. 무슨 죄? 우상숭배. 어쨌든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였어요. 사실 그냥 이 호세아 시대에만 잠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하고 나서부터도 그 초기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계속해서 우상숭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은 참았을까 안 참았을까? 참았지. 이제까지 참은 거잖아. 참고 또 참고 참았어.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나 엘리야 그런 사람들도 있고 모세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 그들을 구원해내고 이끌어내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라는 거. 안 변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한 지 넉넉 잡아서 지금 20년에서 25년이 흘렀어요. 우리 처음에 호세아 1장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넉넉 잡아 20년에서 2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설교하면서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짜 자신의 삶에서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돌아와야 돼.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해.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지?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전하다고.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몇십 년 동안 들었어. 몇십 년 동안. 20년에서 25년 동안 계속 이 말을 들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의 모습은 우리도 나름 호세아 설교를 지금 4달이나 가까이 듣고 있어. 4달. 진짜 많이 듣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변화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듣고 끝나나요? 아 오늘 설교 괜찮았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애기처럼 되는 거야. 뱃속에서 나오지 않는 애기의 모습처럼 우리는 죽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죽고 싶어요? 난 진짜 죽고 싶지 않던데. 말씀 보면서 난 진짜 죽고 싶지 않던데. 여러분 변화하고 싶습니까? 아멘이라고 좀 얘기했으면. 변화하고 싶어요? 아멘.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알아? 어떤 사람이 지옥 갈 것 같아?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갈 것 같지? 땡, 틀렸는데. 죄 지은 사람은 지옥 안 가. 보여주세요. 지옥은 누가 갈까? 어떤 목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라.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죄를 진다? 근데 죄 지은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디 갈까? 어디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그럼 우린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았어.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뭐 짧게 시간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에겐 정말 필요하다는 거야. 그냥 호세아가 심심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에겐 진짜 임박한 심판이 다가왔고 역사적인 정황에서도 2년 남았어. 지금 호세아 13장 2년 남았어. 망하기 2년 전이야. 그리고 그 군대들이, 다른 나라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야. 진짜 죽음의 위험 앞에서 호세아는 또 이야기했다고. 니네 죽는다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진짜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전도사님이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뭔가 오늘 짧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미얀마라는 나라 알아요? 이거 벌써 받았네. 미얀마라는 나라 알아요? 그 미얀마에서 지금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얀마라는 나라가 진짜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나라를 점령하고 있고 백성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TV 프로그램의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분은 진짜 미얀마 사람이에요. 이분은 진짜 미얀마 사람. 그래서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 이 편인데, 여러분, 거기서 한 사람이 이 미얀마 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뭔가 하기 어려울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코로나 걸려도 죽진 않아요. 그런데 쿠데타에서 지면 평생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 이해가 가요? 쿠데타가 군대가 점령한 거야, 그 나라를. 그래서 자유가 없어. 내 마음대로 내가 누리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해. 다 그 군부 정권의 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함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갑자기 뭐 군대가 일어나서 우리를 다 괴롭힌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코로나 걸려도 죽지 않아. 그런데 쿠데타에서 지면 평생 죽은 삶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전도사님은 이 문구를 딱 보고 진짜 충격이었어. 충격. 어떤 충격이었냐면 분명 이 나라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머리를 쾅 한 대 맞은 것도 있지만, 이 문구를 보고 전도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쿠데타에게 점령당한 삶은.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똑같다? 여러분, 죄에 빠지면 평생 죽은 삶이야. 근데 우리 이거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것 같아. 죄에 빠지면 평생 죽은 삶이라니까?
죄에 빠져 있으면 나는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어디로 가? 죄에 빠져 있으면 어디로 가지? 우리의 끝은 어디야? 지옥이야. 지금 잘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죄에 빠지면 평생 죽은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말을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죄에 빠지면 죽은 삶이에요. 죄에 빠지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냥 희망이 없고 사실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아래에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살았니? 죽었니? 물어봤어요. 어때?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뭐 살았니? 라고 말한 친구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죄에서 뭔가 좀 자유하고 좀 벗어난 삶이라고 있겠지만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나의 삶을 보니까 죄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지금 나의 삶을 보니까 그 아까 뱃속에 있는 아기와 같이 미련한 아기인 것 같아.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인 건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는 전도사님 뭐세요? 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전도사님도 요즘 그런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 조금 나중에 그냥 좀 나중에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 요즘. 근데 나중은 없어 여러분. 지금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끝이야. 지금 해야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야. 죄에 빠져 있으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노력이, 그리고 그 열심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길 원합니까? 야, 좀 살기 원한다고 할 때는 좀 이렇게 크게 대답해야 되는. 살기 원해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았니? 죽었니?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살았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